사도신경으로 고난주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송가 151장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를 함께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요한복음 19장 17절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에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새 옷을 나누고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니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 글라바와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실 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으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지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 또 다른 사람 다리에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시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한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제 아르헨티나에 섬기고 있는 우리 황연유 선교사님, 주님은 피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은 당신이 걸어야 할 왕의 길이요 그리고 영광으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고통이시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날은 전통적으로 비의 날 그렇게 얘기하죠.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날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구주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제자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면박당하고 버림받는 그런 날입니다. 유대 유사의 이래로 없었던 일이 진행이 되죠. 유대인들의 법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산헤드린 공회가 있는데 새벽 3시에 비밀리에 열립니다. 그런 일은 전대미문한 일이었고 그들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비밀리에 한 회의의 내용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의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앞에서 자신에 관한 모든 것을 아주 당당히 말씀하셨습니다. 단 한 가지, 지금도 12제자가 너를 따르느냐라는 말을 했을 때 뜻밖의 예수님은 고개를 들지 못하셨습니다. 이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번의 말씀을 하시고 또 12시에서 3시까지 4번의 말씀을 하시면서 흔히 십자가의 7마디 가상 7원의
말씀을 하신 그런 날인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입니다. 저는 십자가를 바라봤습니다. 늘 제 책상 머리에 있는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책상 머리에 있는 십자가는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제가 늘 바라보는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은 고통이시구나, 예수님은 고통이시구나, 그런 것들을 자주 확인을 합니다. 근데 이 십자가를 보다가 예수님은 이 고난 가운데 계신 십자가, 이 예수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불뚝 내가 흔히 보는 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는, 이 예수님의 상이 없는 그냥 나무 십자가, 이제 소위 거꾸로 얘기하면 민무늬 십자가라 해서 이런 형태의 십자가가 불뚝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치과 의사면서 동대문에서인가 남대문에서 사람들 사이에 병원을 운영하시는 늦깎이 시인인 정재영 선생의 나무 십자가라는 그런 시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분의 시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에 예수의 상은 떠나고 나무만 벽에 걸려 있다. 어디를 간 것일까? 중간에 긴 부분이 진행되다가 마지막 집 나간 민문이 나무 십자가,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예수님이 떠나시고 우리가 보는 이 민문이 십자가, 예수님이 떠나신 십자가, 도대체 이 예수님은 어디 가셨을까? 그런 흥미로운 시죠. 참 시인의 눈은 날카로운 것 같아요. 근데 이 십자가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에겐 굉장히 개인적으로 달리 느껴집니다. 이 책상 머리에 있는 이 십자가는 그리고 이 민무늬에 있는 나무 십자가, 이 두 십자가 사이에 저에게 매우 아주 선명하게 들어오는 것은 십자가의 예수님은 고통이시구나. 이 십자가의 예수님은 고통이시구나. 예수님의 고통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고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은 고통이시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통 당하시는 자와 늘 함께 하시는 고통이시구나. 모든 고통 가운데 항상 존재하시는 고통이시구나. 임마누엘은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고통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일본의 복음이 전파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잔혹한 핍박이 있었죠. 물이 빠지고 난 후에 그 물에 십자가를 세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묶죠. 그리고 다시 이제 밀물이 되면은 물이 차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다리부터, 그다음에 허리, 그다음에 가슴, 그리고 목까지 차오르기 시작하는 과정에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죠.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렇게 참수를 당했습니다. 그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 보면서 폴 투갑이라는 사람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소리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 성도들을 살려주십시오.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외쳐 기도할 때 그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폴 투갑, 나는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다. 나는 저들과 함께 고통 가운데 있느니라. 늘 기억해야 할 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제 삶을 돌아봅니다. 제 삶을 돌아볼 때 고통이 아닌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삶을 돌아볼 때 기쁨 가운데서도 알고 보면 고통이 있는 것 같아요. 돌아봐도 고통이고 살 날도 고통이고 사는 과정도 고통이고 아마 가장 익숙한 것이 고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프란시스 잠이라는 사람은 고통을 사랑하기 위한 기도라는 기도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게는 고통밖에 없습니다.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고통은 내게 충실했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 말에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몰라요. 내게는 고통밖에 없습니다.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고통은 내게 충실했고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내 영혼의 심연의 바닥을 헤맬 때에도 고통은 늘 곁에 앉아 나를 지켜주었으니 어떻게 고통을 원망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나는 알고 있나니 내가 죽음의 자리에 드는 날에도 너는 고통은 내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와 나와 함께 가지런히 누우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고통은 나와 함께하고 그리고 나와 함께 가지런히 누울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글쎄요, 기쁨과 그리고 성공과 그리고 그 자랑거리가 가운데 그 순간들은 극히 작았던 것 같아요. 그 순간이 있어도 다시 마치 바닥이 드러나듯 우리의 삶에 늘 고통이 함께 따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깨달았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예수님은 고통이시구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늘 내가 고통스러워했는데 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셨구나. 그래서 임마누엘이구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고통 가운데 계시는 고통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느끼는 순간 정말 그 말이 믿어지더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말이 그날 그렇게 진실로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고통에 대해서 그대여, 내 고통에 대해서 그대여, 당신의 고통에서도 그대여, 그 고통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대가 되는 신기한 경험도 해봅니다. 나의 고통이여, 이제 당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임재시여 주님이시여 충실한 제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고통이여, 마침내 당신을 깊이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아름답다는 것을 더없이 사랑하는 연인이라고 당신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가 저에게 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과 기적, 누구나 도망가고 싶고 누구나 피하고 싶은
내 삶에 어쩔 수 없는 고통, 그 고통을 향하여서 져주고 불신의 증거를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임재하심이고 그 고통을 드디어져도 연인이라고 깊이 존경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아마 제 평생에 예수님 믿고 예수님 다시 만난 아마 가장 큰 기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도 그렇고 화요일 날도 그렇고 부분적으로 소개해드린 우리 고정희 시인 상한 영혼을 위하여라는 시, 그 시를 노래같이 참 그분과 더불어 그분도 그 비밀을 알았던 것 같아요. 주님은 고통이시다. 주님은 고통 가운데 계시다.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신 임재하신 고통의 주님을 경험했기에 상한 영혼일지라도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힘차게 외쳤던 것 같습니다.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뿌리 깊으면야 밑둥 잘리어도 새순 돋거니 충분히 흔들리며 가자 상한 영혼이여.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 가자.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충분히 흔들리며 가자 상한 영혼이여.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 가자.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라도 물 고이면 꽃 피거늘 이 세상 어디서나 게으른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가자. 고통이요. 친구가 된 것 같아. 벗이 된 것 같아. 연인이 된 것 같아. 가자. 고통이요. 살 맞대고 가자. 가자. 고통이요. 살 맞대고 가자. 그래.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랴. 그렇죠.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디든 못 가랴. 가기로 목숨 내면,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랴. 뭐가 핑계가 된단 말이에요. 고통과 서름의 땅을 홀홀 지나서 뿌리 깊은 들판에 서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뿌리 깊은 들판에 서자. 섰어요. 뿌리 깊은 들판에 서자.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와서도 뿌리 깊은 들판에 서 있어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고정희 씨는 그런 얘기합니다. 두 팔 막아도 바람은 불듯이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자. 영원한 슬픔은 없느니라. 영원한 눈물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은 없느니라. 캄캄한 밤에도 하늘 아래선 마주 잡을 선 하나 오거니. 그는 마지막까지 고통을 벗삼아서 주님 부르시는 그 길을 걸다가 젊은 나이에 먼저 가신 그런 분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당당했을까? 고통이 저주가 아니라
그 고통이 하나님의 임재하셨으니 오히려 그 고통이 그 앞에 얼마나 벌벌 떨고 오히려 그 고통이 순종하는 곳에 주님 주시는 기쁨이 있었을까? 오늘 밤 십자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계십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만나시는 깊은 밤, 깊은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웬 은혜입니까? 고통이 저주였고 고통이 원수였고 고통이 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마저 사랑할 수 있고 그 고통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으니 그 고통마저 복되도다 얘기할 수 있으니 하나님, 주님 가진 길을 통해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신비롭고 놀라운 기적을 저의 삶에 베풀어 주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민문이의 십자가 아니라 오늘도 창에 허리 찔려 피 흘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발과 손에 못 박힌 채 피를 철철 흘리시며 나를 바라보시는 그 고통의 주님을 통해 나의 고통이 어느덧 사라지고 나의 고통이 연인이 되게 하시는 신비로운 기적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감하심이 나의 고통 속에 오히려 춤추며 찬양하며 더 주님과 깊이 만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